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은 참고하셔서 깊이 새기면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교회는 무엇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야말로 건강한 성도이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다시 한 번 더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게 봉사하고 아무리 바쁘게 섬기고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움직이며 교회에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모르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다 사람의 일로만 끝나고 지치고 또 그것이 의로운 일로만 끝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발견하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아 머리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면서 더 기쁘고 더 주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제가 예를 들면 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느냐? 오늘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고 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는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교회의 머리가 오늘 주님이다, 예수님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내가 다니고 있고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교회라는 교회의 머리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주인이 되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다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분열과 다툼이 생기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과는 상관이 없는 일들을 하면서도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얼마나 세속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았는데 어떤 힘 있고 돈 있는 몇몇 직분자들이 자기들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 몇몇이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했어요. 여러분 그 교회의 개척 설립의 주인이 그럼 누가 된 거예요? 이분들이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자기들과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모여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설립했어요. 분열을 일으키면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 그 속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걸었지만 사실은 자기의 욕심으로 교회를 세웠죠. 결국 그런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하다 보니 다툼이 생기고 또 분열이 생겨요. 개척 설립 멤버가 되었던 그 몇몇 직분자들이 주인 행사를 하다 보니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런 교회들과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될까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돈이 좀 많아요. 기존에 섬기던 교회에 자기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몇몇 자기 회사의 직원들과 나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다 표방하는 것은 전도, 선교를 표방하며 예수님을 표방해요. 근데 결국 그렇게 교회를 설립하고 난 이후에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참 신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교회의 주인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서 모든 것을 컨트롤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통치, 지배라는 그 표현도 제가 쓸 건데
자기가 그 교회를 다 지배를 해요. 그러니 그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이 다 떠나가요.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과 머리도 제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한다고 했지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는 겸손해져요. 이 교회 제 것 아닙니다. 이 교회 여러분들 것도 아닙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건 좋지만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왜 주님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지 한 가지 한 가지 풀어가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늘 교회의 주인, 머리 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은요 더 견고해지고 우리 믿음 생활은 더 건강하게 나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고 늘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라고 말씀해요. 18절 말씀 보시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원문에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그 몸된 교회의 머리입니다. 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주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설명했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말씀에도, 에베소서 말씀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여러 말씀 속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몸으로서의 교회를 설명한 이 말씀에는 크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는 아주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몸으로서의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는다라는 의미예요.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 몸으로서 교회를 설명하고 그 몸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 생명력을 공급받고 생명력으로 움직여지는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이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고 계시는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우리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고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고 교회를 지배하고 계시고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고 교회를 인도하고 계신다. 그 권위가 예수님께 있다. 그 의미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언제 교회와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 성도님들이 능력 있는 삶, 생명 있는 삶, 기쁨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언제 교회가 능력 있고 당당하게 생명력 있는 그런 힘 있는 교회로 나아가게 됩니까? 언제 그렇던가요? 건물이 크고 성도들이 많고 헌금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는 항상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던가요? 아니죠.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능력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 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예수님을 통해 생명력을 공급받을 때 그 성도와 교회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성도들은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또 언제 교회와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지배와 통치와 인도하심을 받을 때 능력 있는 길로 가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 한 절만 제대로 우리가 배우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묵상하며 제대로 기억하며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편해요. 왜요? 머리 대신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지배와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가니까 사실 신앙생활이 편하고 쉬워지고 능력 있는 삶,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반복해서 예수님이 교회가 머리가 되십니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증명해 보일게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성경적인 의미와 정의가 뭘까요? 여러분 보세요. 머리가 뭡니까? 머리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머리는 우리 모든 지체, 모든 육신을 지휘하고 통솔합니다. 그리고 소위 이 머리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방향과 질서를 주는 존재지요. 인도하는 존재예요. 이 머리가 없으면 절대로 몸이 살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는 것은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생명과 권위와 사명과 사역이 모두 주님께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아멘이십니까? 진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이 모여있는 단순한 인간의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몸인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주권과 지배와 통치 아래에 있다. 그리고 모든 지체된 성도들은 이 교회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지휘와 인도하심과 생명력을 공급받아야만 온전한 교회로 나아갈 수가 있다. 그 의미예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소개하고 있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왔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고 말씀했어요.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연결되고 라고 말씀해요. 또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에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했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고린도전서 11장에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도 이미 몇 군데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우리 지지난주에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여러분, 교회의 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주님이 주님의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셨다면 그 믿음의 고백도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심이 확실하고 분명하죠. 예수님은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그 뒤에 있는 말씀인데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여러분, 만물의 으뜸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자다. 여러분,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죠. 또 한 가지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기 피로 사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구원도 없어요. 신앙의 고백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이 이루어졌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로 부름을 받게 되었지요.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샀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피 흘려 구속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만물 위에 계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쭉 설명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따분하게 느껴지시기도 하지만 이 성경 구절들이 근거예요, 근거. 그래서 왜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설명하는가? 아까 설명드렸던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18절 상반절에 나오는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십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렸잖아요. 여러분, 몸이 없는 얼굴이 없지요. 얼굴이 없는 몸을 또 본 적이 없지요. 아무리 건강한 몸이라도 얼굴이 없다면, 머리가 없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요. 이미 죽은 몸이지요. 그 몸과 머리는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에 몸인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라는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놀라운 공급을 받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설명하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설명하죠. 또 왜 이렇게 표현했는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사용했어요. 몸과 머리는 하나지요. 그런데 이 모든 몸에 이 여러 많은 지체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 성도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어디로 집중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머리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믿음, 그 주님을 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 그 신앙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이 영적인 공동체예요. 하나의 공동체예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다 얼굴이 달라요. 성격도 다 달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다 만나보면 캐릭터와 성격이 같은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거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저거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이런 맛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저런 맛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이 색깔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저 색깔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또 이 모양을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또 저 모양을 좋아하시고 동일한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지체이면서 어디에 연결되어 있다고요? 한 몸이라는 이 교회라는 한 몸에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는 이 말씀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한 몸입니다. 영적 공동체입니다. 라는 그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이미 다 성경 구절을 또 반복하고 또 배우고 또 확인했는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적용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라는 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웠으니 그렇다면 마지막 주제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될까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면 여러분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아요. 근데 머리 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머리 되신 예수님은 알겠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는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더 묵상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머리 되신 주님이 하신 말씀, 머리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이 성경 말씀 속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머리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머리 되신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주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한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른다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서의 성도로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다 다르고 마음에 맞진 않지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어려움이 많을까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다투고 나누어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왜 그럴까요? 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참 아이러니해요. 아까도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늘 가슴 아픈 게 그런 거예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게 왜 이럴까? 믿음 안에서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한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 분열이 많고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다투어질까? 오히려 하나 되는 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처럼 교회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이 생각을 잠깐 놓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자꾸 잊어버리고 머리 되신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몸, 이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말은 우리가 한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뭔가 조금 감정이 상하고 조금 자기의 의견이 맞지 않으면은 이 한 지체 한 몸이라는 이 생각을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머리 대신 예수를 믿고 따른다면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절대로 분열과 다툼의 선도주자가 되지 마시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 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 하나 되게 하고 화합하게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며 봉사하는 열심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죠? 머리 대신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보여주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며 이 한 몸으로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아름다운 모습,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이와 연세는 이 은사와 사실 관계없어요. 이 나이와 연세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를 너는 70이 됐으니까 너는 65세가 됐으니까 55세부터 시니어라고 하니까 이제 너는 시니어가 되었으니까 내가 준 은사 다 거둬갈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나이와 관계없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열심히 섬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쉬운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면 안 될까요? 머리 대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이 될까요? 마지막 한 가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머리이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설명하고 표현했던 그 이유, 왜 이 의미가 어떤 의미 있는가를 말씀드렸죠. 생명의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된다는 그 생명의 관계, 그 공동체를 설명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머리 대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예배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건 조금 문제가 있죠. 머리 대신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길은 항상 주님께, 하나님께 예배의 삶을 사는 것, 그 예배를 통해 영광 올려드리는 그 삶이 진정한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사실 기억하십시다. 절대로 교회의 주인과 교회의 머리는
설립자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믿고 따른다면 이런 믿음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고 은사대로 섬기고 또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늘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예배자로 승리하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